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왜 교회 다녀?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 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요? 아무런 기대도 없다면 정말 문제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시계추처럼 시간 되었으니까 덜렁 나왔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어버이 주일이 되고 오니까 연휴가 되고 오니까 많이들 왔나 봐요. 감사하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주고 그래 섬기에 감사한데, 여러분 이러할 때가 어떻게든지 내 자손들을 주의 은혜의 햇빛 아래 강제로라도 끌고 올 때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예배하러 간다. 집에 있으려면 있고 말라면 말라. 나는 오늘은 죽어다 깨나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의 문제, 죄사함을 받는 문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건 말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찾아가 주셔서 최고의 전염병, 그 당시에는 천형,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문둥병자를 찾아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그에게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미친 듯이 날뛰는 풍랑과 바람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역시 말씀 한마디로 온전케 해주셨고,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그 말에 복종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저를 지금 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가 계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처럼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영혼들 쫓아 모든 영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지금 도대체 뭔 얘기 하려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순서를 맞춰가요. 무슨 얘기인가를 알려고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일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문둥병을 없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급한 태풍과 같은 바람과 사람을 침몰시켜서 죽게 하는 풍랑이 이 세상에 없어지도록 만드셨겠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도 중풍은 지금도 계속 발생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도 지금도 바람과 풍랑은 어디에선가 미친 듯이 일어나며 사람들을 집어삼켜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도 지금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귀신의 조롱을 받고 귀신의 이러한 인간을 괴롭히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이 되고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이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이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서 계시의 이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이 돼요.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별 차이, 조금의 차이만 있고 핵심적인 것은 같아요. 마태복음은 본 동네라고 그래요. 본 동네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주했던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동네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 그래요. 지금같이 우리 슬라브고 이같이 판넬을 덮은 지붕이 아니고 거기는 비교적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걸치고 흙을 발라서 놓은 지붕이에요.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흙지붕으로 해도 지금도 사막과 같은 건조 지역에는 흙으로 만든 건물이 몇천 년씩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처럼 시멘트 콘크리트로 발랐으면 어떻게 뜯겠어요? 그러나 흙으로 발랐기 때문에 두드리면서 쥐어 뜯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든 지붕을 여러분 뜯어내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흙이 떨어지고 나무가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소리를 쳐대면서 막 이 사람들에게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내리니까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쫙 열려라 참깨 하니까 지붕이 열린 게 아니요. 아무리 흙으로 했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일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지붕이에요. 그것을 때려붓기 위해서는 손으로 흔들흔들 해서 된 게 아니라 뭔가로 두드려 패서 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달아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야 이놈들아 도대체 뭔 짓이냐, 내가 흙먼지를 다 뒤집었다 숨도 못 쉬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을 그것으로 봤다 이래요. 그들의 그러한 행위로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준다, 용서해준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말에 의혹을 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려 한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다 쫙 표시해 놔야 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병을 고치고 자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길게 이 산상설교가 끝난 뒤에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예,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죄 용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 죽어도요, 내가 죄 용서 받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세월호와 같은 사건, 아니면 어떤 곳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지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고가 나요. 예수 믿어도 병이 들어요. 예수 잘 믿어도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이 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직장에 가서 도대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저 죄로 인한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즘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윤리 얘기만 해요. 세상적인 어떤 것만 얘기하고 부자 되는 것만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성경이, 자, 마태복음이 여기서부터 전개가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기록하는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부터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기록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주님은 지금까지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면 그 사건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환자가 나음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이 없이 대뜸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안심하라. 자,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지만 그 병자를 고치고 안 고치고 그 얘기는 안 하고 너희가 믿고 이체로 왔으니까 네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셔. 네 죄를 용서한다 그래요. 이 사람 말씀을 잘 보세요. 병이 고쳐지면 그 다음에요, 병 얘기를 안 해요. 병 얘기를 하지 않고 이처럼 나를 믿고 너희가 나왔으니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러한 일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기대를 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에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주님, 즉 인자인 나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요.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병을 고치고 자연을 복종시키고 모든 영의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뒤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기억해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은요, 여러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우리 밭만, 우리 집만 비가 와도 우리 집 논에만 피해가 없고 우리 밭에만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내가 농사를 지은 것만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씻겨지기에 다른 곳에 가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자꾸 이러한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하면서 병나는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질병이 오면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에는 풍랑이 없게 해달라고, 내가 농사하는 것에는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일을 했는데 태풍이 와서 남의 집 것과 똑같이 쓰러지고, 아니 남의 집 건 안 쓰러지는데 우리 집 것이 쓰러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주님 안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99.9%는 일반 은총의 원리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통치를 해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잘 믿어도 게으르고 일 안 하면은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 일반 은총의 원리요. 예수를 잘 믿어도 운동 안 하면 병이 드는 것이 일반 은총의 원리요. 예수를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요, 내 밭에 나서 풀 안 뽑으면 풀이 곡식보다 더 크는 것이 일반 은총의 원리요. 하나님은요, 자 그랬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햇빛이 비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너만 따로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정말 특별한 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설사 병에 걸려서 내 수명이 단명하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불행한 일을 겪어도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재산이 한 100억쯤 다 똑같이 주어집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병 안 걸리고 100살까지 살다가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꾸 기독교와 그런 것에 초점 맞추고 기독교와 그런 것에 끼웃거리니까 일상의 조그마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자 비밀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셨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에 대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시고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죄의 사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일지라도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말씀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하나님께 나을 수 없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붕을 뚫고 자기는 혼자 못 오니까 자기 어떤 친척이었는지 친구였는지 그들과 함께 여러분 와서 그들이 달아내려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 내려오는 사람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수고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그러셨죠? 자, 봐요. 내려 지붕에 천장에서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조심해라.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받아주면서 네 중풍병을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래? 대개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병 얘기해요? 안 해요? 병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네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들린 그 몸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오직 주님 앞에만 가서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 죄 용서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 용서 받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이 보여졌는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 내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다니까요. 바람이 불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병이 올 수 있다니까요. 원치 않는, 정말 그리스는 안 돼, 우리가 절대 피하고 싶은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가다가 부부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듣잖아요.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소풍 가다가 그 봉고차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러면 쉽게 까붑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랬을까?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요. 그렇게 기독교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사함에 얘기하니까,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는지.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믿음을 보고 용서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율법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 대해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보내셔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서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광경을 이미 주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십자가 달리신 뒤에 누가 여기다가 사에다가 기록해서 넣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미친 인간들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께 그 여기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했으니까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평생을, 아니 대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쳐온 그들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식, 건방지게, 어떻게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만. 하늘 속으로 친 것 때문에 속으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도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도 왜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도 신성을 못해요. 그 주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못 오겠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하대요. 여러분, 자신들 생각의 수준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죄요. 겸손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수준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수준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맥에 따라서 가르치면 안 들어요. 자신들이 정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요. 내 생각의 수준으로 예수 보면 안 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만큼 왔으니까 내가 아프고 병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 의술이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굶지 않기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 살피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물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요 그 의사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진 않게 하시고 내게 바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소서 기도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근데 만일에 자 보십시오.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급박하게 치료해야 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인데 가둬놓고 기도하자고 거기만 붙들고 등급 있으면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쇠사슬로 매놓고 두드려 패가면서 그래 사람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죄 문제라면 여러분 먹지 않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죄 문제라면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밭에 나는 풀의 문제라면 여러분 쫓아가서 뽑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저거 조금 양파를 심어놨는데요. 제가 뭘 모르잖아요. 목사가 심어놓고 그렇게 부지런해도요, 요놈 것이 병이 들어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몸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나는 쳐다보고.
근데 우리 집사님 와갖고 목사님 병 들었어요. 약 줘요. 약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주면 다 그 병 들어서 죽어. 목사가 심고 가꾸는데 약을 줘야 가를 고치고 살린다니까요. 약을 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또 한 번 줘요. 무슨 놈의 약을 이렇게 우리 새끼들 먹이려고 온 건데 약을 가나 안 줬대. 안 줬더니 다 죽어가. 그래갖고 약을 줬더니 멈췄어. 그러면 나는 그것이 살아남은 것이 구실할 줄 알았더니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싹 뽑아버렸어요. 행이나 그것이 어떻게 될까 봐갖고.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요. 제 문제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뒹굴리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일반은 정의 원리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다 이렇게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 이 세상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직장 가고 뺀질거리고 돌면 하나님도 욕먹고 나도 욕먹어요. 예수 교회 와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직장 안 다니고 뺀질거리면요, 나도 굶주리고 하나님도 욕먹는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처녀가 애를 낳답니다.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동정녀 탄생. 여러분 가장 불가사의한 인간의 순위로 인정할 수 없는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잘 들어보세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 낳았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묻혔다. 아니 2000년 전에 30살 쯤 되는 젊은이가, 여러분 제가요 그 당시 시점과 시점을 비교하면요 예수님보다 나이를 2배나 더 먹었어요. 애요, 애. 그러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내가 본 적이 있어? 나하고 성이 같아. 예수님이 최예수요? 아니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게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 이거 다시 오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어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이요 이 집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야야야 다칠까봐 조심해라가 아니라 네 죄를 용서한다라는,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네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오면 네 죄도 용서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왔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거예요. 불편해도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 선민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오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오르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기적의 표적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제 병 고쳐져요. 자, 여기 말씀,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한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고 드러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증거가 필요 없는 말하기가 쉬워요. 어느 말하기가 쉬워요? 지금 당장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잘 따라와요. 괜찮으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중풍병이 들려서 침대에 매달려온 이 사람을 너 온전해져라, 나음을 받아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 결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어느 말이 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죄사함을 받아 하고 말하는 것과 네 중풍병이 나음을 받아라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 말할 때에는 어느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니까 쉬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풍병 네 병이 나아서 지금 일어나 너를 들이미고 온 네 침대 들고 가라 하는 말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왜? 그렇게 돼야 돼.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죄사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드러나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풍병이 걸려있는 이 사람, 그래서 걸어오지도 못해서 침대에 들려서 온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 왜? 어찌해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침대를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그거 죄사함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침대에 들려서 온 이 사람에게 자, 네 병 나았으니까 너를 떼미고 온 침대 네 손으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게 너희들의 수준에서는 어려운 얘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내가 말한, 자, 주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참말로 지금 이 사람들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말한 것대로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내가 한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 뭐요? 너희들이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것. 이 중풍병이 든 사람을 내가 지금 고쳐주마.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자신을 떼매고 온 침대를 지가 둘러매고 가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내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나 표적을 더 보여주마.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너를 띠미고 온 저 침대 가지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거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침대를 갖고 걸어가요.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어. 이것을 믿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상관없어. 내가 너희들의 보기에 외적으로 얼마나 멋있게 보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나중에 표적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적으로서? 내가 말한 대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병고침 받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병고침 받지 못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문맥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사함만 받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신성 못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확실한 건 뭐냐면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태풍 불었는데 너희 밭에 너희 노래 벼 쓰러졌냐 안 쓰러졌냐 이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다니까요. 완악함 때문에 그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땀을 흘려 일해도 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도,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나는 병에 골골거리면서 살다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저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중풍병이 안 나섰어?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농사졌는데 왜 우리 것도 남의 것과 똑같이 병들었어? 왜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면서 내 아들 학원 보내고 그렇게 똑똑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좋은 학교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갔어?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더하시는 것이라서 더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에 속지 말아요. 그거 따라가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가 다 병 고침 받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리치고 가셨어도요, 이 땅에서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가 사람들이 희롱하며 짓밟고 있어요. 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예, 그래요. 지금도요, 어딘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랑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여 내가 온 것은 오직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게 나와서 나를 믿고 너희의 죄를 용서받으라고 나는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자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배척받아 얼만큼 배척해요? 죽일 만큼 배척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만큼 배척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얼마나 미움받는 줄 압니까? 법 때문에 못 죽이지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마태복음의 관점이 급격히 변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부터 십자가로 주제를 딱 옮겨버려요. 이제 완전히 십자가로 주제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만 달려가요. 다른 건 다 잘라버려요. 이제는 무슨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달려가요. 그 얘기는 뭐래요?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게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열심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설사 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내게 이 열심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얘기를 할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의 그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기독교는 상식 수준의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상식 수준의 종교가 아니다. 예, 기독교는 상식 수준의 종교가 아니에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상식은 넘어서는 믿음을 보였죠. 상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상식 수준에서만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땀 흘리는 수준의 것이 될 뿐이에요.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니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합리적인 계산에 맞으면 믿고 아니면 믿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있던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신성을 못 오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갖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지붕을 뜯고서라도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지붕을 뜯고 먼지를 예수의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씌우면서라도 내려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사람은 2000년 전의 이야기에 머물러요. 그러나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사람은 같은 선언을 들어요. 내가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상식 수준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에게 이 사람이 들었던 얘기를 들어요. 네 죄를 사한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네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를 믿는 너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던 것처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상식의 신앙입니까? 서기관과 여러분 이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의 이 대제사장의 수준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자식이 하나님 보독하네. 설교 온다고 꼭 지따위 수준 얘기하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사람에게 선언되었던 은혜가 나에게 오늘 똑같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렸던 구원을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